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오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보고 또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언약의 증인들이 다 되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오늘 8장 마지막까지 봤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니까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쭉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을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충분하게 알도록 이해하도록 한 그 책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이전에 지난주에 봤던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결론에 대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로 39절까지의 비밀은 뭐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로 39절의 말씀은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다 설명하고 난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아는 또 자기가 누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슴 속에서부터 오르오는 감격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고백하는 고백이요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더할 수 없는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이렇게 좋은 구원,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누구나가 감당하기 벅찬 큰 응답을 받으면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의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고백에 대해 알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바울에게 체험된 이 감격이 내게 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가 물어보고 또 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너무 감격스러워서 할 말이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 안에 정말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정확하게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예수 믿은 데 대해서 감격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복음을 마지막으로 설명한 그 성경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바울 혼자 외치는 독창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믿는 자가 함께 말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결론으로 말하면 내가 얻은 구원은 아무도 흔들거나 망칠 수 없다.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로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인데 이 구원을 흔들 수 있는 우리의 대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의심입니다. 오늘 31절이 그 말씀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변함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계속 우리 일어나요.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지요? 끝까지 우리를 위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탄의 망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악한 속성이 있어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가도 좀 실수하거나 내가 연약해지면 과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지 못했는데 혹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을까? 우리 안에 그런 의심이 가끔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부증이라고 그래요. 배우자를 의심하는 의부증이 아니고 아버지를 의심하는 의부증. 이 정체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위기들이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속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32절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형으로 썼지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한 답이 32절이에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변치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한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지요? 직접적으로 못을 박은 로마 군인입니까? 재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빌라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저 그랬고요.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그랬고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랬고요.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그것도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랑을 가리켜서 영원한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이해할 수가 있지요.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은 사람이라면 조금 덜 귀한 것은 쉽게 내놓을 수 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나머지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먼저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힘센 분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뺏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한 우리의 구원도 변치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수 없다. 그 구원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오는 죄책감과 두려움입니다. 그걸 바로 33절에 말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보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따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혹시 죄를 지으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신고하면 어떡할까? 우리가 신호를 위반하고 가면 들키지 않았는데 뭐가 오지? 가끔씩 사진에 찍혀서 와요. 어떤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누가 나를 신고하면 어떨까? 그 불안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확신이 없으면 그게 우리 안에 계속 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이 흔들려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거론합니다.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이러고도 구원받았냐? 정죄하려고 하죠.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 말이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지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안에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내 안에 불안함이 있고, 내 안에 죄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 마음에 캥기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오해할 만큼 우리의 구원이 내게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이 뭔지를 진짜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 인간의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근거는 어디에 있지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래요. 왜 또 확신을 가지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구를 보라고 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래도 부족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을 보면서 구원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은행이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왜냐?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죽음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나 때문에 죽은 게 맞다면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신 이상 나는 버림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편일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라고 하는 그 역할을 표현한 말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의 위치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가정이 비슷하지요. 자녀들이 볼 때에 아버지는 좀 엄하고 은근히 두려운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편한 마음으로 뭔가 자기의 속마음, 자기의 필요한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반면에 어머니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비교적 쉽게 마음도 털어놓고 딱한 사정이 생길 때 도와달라고도 하고, 아버지에게 할 수 없는 말들을 어머니에게 합니다. 그럼 그게 다를까요? 어머니가 들은 그 말이 어디로 전달되지요? 아버지에게 전달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중보자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사도행전에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 이대로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란 말은 거기로부터 to from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심판할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위치가 지금 어떠냐?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고 중보의 사역에 계시는데 그런 심판자의 위치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요, 살아나신 분이요, 앞으로 심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두려움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치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것이 뭐지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시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힘든 일이 생기고 무서운 일이 생기면요, 평안할 때 가졌던 그 믿음의 확신이 흔들려 버려요. 오늘 35절, 36절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거니까 구약성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죠. 구약의 선지자가 핍박받는 것처럼, 종일 죽임 당하는 것처럼, 도살당할 양처럼 그런 여김을 받았다. 그런 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들이 총동원되어 있지.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원이 뭐냐면요,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할 때에 쓰던 타작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트리볼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냐, 옛날에 곡식을 타작하는 도리깨 같은 거예요.
환난은 마치 뭐와 같으냐? 예수 믿는 성도를 땅에 눕혀놓고 도리깨로 내리치듯이 그렇게 다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 같은 공고라고 하는 말은 정신적인 고통을 말해요. 움직일 수 없는 좁은 감방에 가두어서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도록 가두는 사람, 그걸 좀 상상하면 돼요.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그 정신적인 고통을 뭐라고 하냐? 곤고라 그랬습니다. 박해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이제 박해하는 거, 핍박하는 걸 말해요. 핍박은 그거지요. 기근은 굶주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시는 옷을 벌거벗음인데 헐벗음을 말하지. 당시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살던 터전에서부터 빼앗겨 버렸어요. 터전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황무지로 내쫓겼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뭐 했냐? 믿음 때문에 굶주림과 헐벗음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간 겁니다. 이처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서운 시련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쉽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승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요, 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기도해봐도 바울만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저는 바울처럼 매를 말아보지 않았어요. 뺨을 맞아보지 않았어요. 조롱당해보지 않았어요. 감옥에 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헐벗고 쫓겨다닌 적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사실은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말로는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진짜는 똑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 꼭 체험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꼭 체험했기 때문에 맞다. 내가 꼭 배웠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지닌 힘, 사랑의 예수님 베푸시는 그 능력,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하무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체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체험한 이 사랑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 변하지 않을까?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내게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자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힘이 있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힘이 우리를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디에 있지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혹
높아지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있지만 흔들린다면 오늘 말씀을 두고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외우시면 좋아요.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참된 기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원래 인간에게 주신 참된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 구원받았지만 확신을 놓쳐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전도자들, 우리가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가 누리는 이 기쁨 때문에, 내가 누리는 평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기를,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그동안 깊이 알게 하셨고 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나님 전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바울의 그 고백이, 바울이 누린 그 기쁨이, 그 능력이 확신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고생하는 일을 하는 삶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찬양하는 삶이요 정인의 삶임을 아는, 체험하는 그런 우리의 한 주간이 되고 이 고백 가지고 어떤 것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 비밀 가진 전도자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고백을 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헌신을 주님 연락하시되 우리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언약의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머지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은 그 응답과 축복으로 더욱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